지난 2020년도 1월 20일 그때 국내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2년이 더 지난 오늘날까지 참으로 수많은 일이 있었고, 이제는 마치 큰 태풍이 지나간 흔적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회복해야 될 아픔과 또 어려움과 그리고 상처가 남아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라는 큰 태풍 가운데 그동안 잘 버티고 견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먼저 참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자들이 있고, 반면에 이로 인해서 강해진 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코로나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척도를 되짚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내 믿음이 약해졌는지, 아니면 원래 약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강해졌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강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약해지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종류의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 또한 이렇습니다. 환난과 그리고 역경 속에서 믿음이 약해져 버린 자가 있고, 반면에 오히려 믿음이 강해진 자들이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믿음이 약해진 자, 도리어 믿음이 강해진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악평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악평이 이스라엘 회중을 절망에 빠뜨리게 해서 모두 다시 우리가 외국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우리가 다 메뚜기 같은데 우리 그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런 한 차례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 둘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야성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가 아닙니다. 저들이 바로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이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도저히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그리고 성경의 욥처럼 고난, 환난, 그 가운데 내 것이 다 뺏기고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는 실족하여 넘어지고 미끄러지는데, 누구는 이 위기를 피하지 않고 이 험한 상황 속에서 야성이 길러지고 그리고 맞서 싸우면서 결국 한 단계 도약하는, 믿음의 도약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바라는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환난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믿음과 야성이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눅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강해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이 강해진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 하나님은 참고로 중풍병자 그리고 나병 환자, 이런 병등자들을 성경에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자들도, 이런 희망 없는 자들도 소망을 붙잡고 나가지 않느냐, 희망을 붙잡고 나가지 않느냐,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7장인데 열왕기하 7장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왕은요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여호람 왕. 그리고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였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은 이 아람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과거 전투는요, 성 외곽을 이렇게 둘러싼다고 합니다. 촘촘하게 둘러싸서 적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에 가두어두는 전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성 안에는 극심한 식량난이 발생이 돼서 결국에는 자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성벽을 꽉 채운 것입니다. 다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아무 식량도 얻지 못한 채 지금 굶어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 6장에 보면은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귀머리가 아주 하찮은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렸다고 합니다. 은 80세겔은 노동자 320일치 임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터무니없이 거래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이거는 나귀 머리보다 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먹어야 되는 음식, 이것은 5세겔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20일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끔찍한 식량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람의 식욕이라는 게 참으로 잔인한데 이들이 인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갓난아기, 막 태어난 갓난아기, 그 갓난아기를 잡아서 먹고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다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어제는 내 자식을 삶아 먹었는데 오늘은 왜 당신 자식을 숨겨놓고 우리에게 내놓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며 왕에게 상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식량난 때문에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날들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 나타나 말하게 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 하면, 내일 이맘때에, 즉 24시간 안에 많은 식량을, 지금 여러분들이 꿈도 못 꾸는 그 많은 식량을 우리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원상복귀 될 것입니다.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이 사라진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때입니다. 아마 이런 중심으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한 세겔, 원래 가격입니다. 원래 가격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선포를 엘리사 선지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라고 그랬죠. 이 이스라엘 왕도 그리고 백성들도 모두가 다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패와 패배 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실패와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희망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절망감이 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지금 한 장관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실제로 창을 내셔서 그 창문이 다 열릴지언정 우리에게
어떻게 양식이 풍족하게 되겠습니까? 이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원망의 말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아주 지혜로운 답변일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관점으로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바뀌겠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이기에 이 장관은 엘리사의 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 말을 듣고 분이 난 겁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이 장관의 마음에 엘리사에 대한 불평과 원망 그리고 강한 거부감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과거에 여호수아 갈렙도 저들은 우리의 바보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돌을 들고 이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희망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돌을 들고 이들을 죽이려고 했었죠. 이것과 같은 지금 맥락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에 이 장관이 반기를 들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이 말을 들은 즉시 그에게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양식이 있을 텐데 너는 이를 보고도 먹지 못하리라. 너는 이를 보고도 먹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장관의 모습을 보건대 우리 주의 백성들은 우리의 입,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두루두루에 걸쳐서 우리의 입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계속 언급하고 계십니다. 너무 많지만 지금 두 구절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잠언 15장 28절의 말씀, 잠언 15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28절, 잠언 15장 28절. 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악인의 입은 무엇을 쏟는다고 합니까? 악을 쏟는 거예요. 악을.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그의 마음에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요, 현재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간 치밀어 오는 감정 때문에 여기 지금 있는 장관처럼 입으로 악을 쏟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의인으로서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시고 시간을 가지시고 악한 말보다 선한 말, 소망의 말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더 보기 원하는데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의 혀가 무엇이 가득하다고 합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혀가 길들여지지 않을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혀가 길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 혀에는 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악한 말을 내뱉는 순간 주위에 그 독이 다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혀를 잘못 사용해서 그 혀를 잘못 길들여서 낭패를 보는지,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변을 망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장관의 마지막 비참한 결과를 보시면 이 말로 인해서 얼마나 큰 해를 당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까? 바로 나병 환자 4명, 나병 환자 4사람입니다. 살이 문드러지고
손발이 잘려나가고 저주받은 병을 지닌 자들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성 밖에서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철저히 격리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채 목숨만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 순간 소망을 붙잡습니다. 이들이 이 순간 희망을 붙잡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을 행하는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자, 이 나병 환자들 지금 모여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래서 죽나 저래서 죽나 굶어 죽는 건 마찬가지지 않는가. 지금 온 백성이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는데 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도 우리는 죽은 목숨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머무르면 굶주리다가 죽을 목숨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겠는가? 생각 끝에 이들은 소망을 붙잡고 모험을 선택하게 됩니다.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차라리 먹을 것이 있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한 후에 그들이 죽이면 죽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살리면 우리는 그곳에서 살 것이다. 그들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것이죠.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운명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희망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앞서 장관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나 이 문둥이 중풍병자 넷은 말도 안 되는 희망, 말도 안 되는 소망을 선택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희망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나병 환자 넷이요 아람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막 있었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병든 다리를 쩔뚝거리며 썩어져 문드러지는 몸을 이끌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우리가 저기에 가야 되지 않겠나? 서로를 위로해 주면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가는 도중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들이 본 것은 무시무시한 군인들이 아니라 한 사람도 없는 다 사라진 아람 진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 생각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무시무시한 군대가 중무장을 하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을 줄 아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없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6절 이후로부터 설명이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인들 마음에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이들에게 큰 환청이 들리게 했습니다. 이들 마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몰래 첩자를 보내서 이 애굽 사람과 헷 사람들로부터 복병을 샀구나. 이런 소문이 막 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큰 대군을 이끌고 한밤중에 우리를 죽이러 왔구나. 이런 난리와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그 가운데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진영을 떠나서 황급하게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나병 환자 넷이 그 진영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들 눈앞에 펼쳐진 건 아람 군대가 허겁지겁 도망가면서 남긴 그들의 금, 그들의 은, 그들의 말들과 그들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식량과 맛있는 음식들이 펼쳐져 있던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아마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죽기 살기로 희망을 붙잡고 왔더니 우리가 옳았구나. 우리가 맞았구나. 이들은 그들 눈앞에 펼쳐진 좋은 음식들을 아주 배부르게 풍족히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게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 백성들이 지금 저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이 사실을 속히 그들에게 알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 마음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 문지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이 이 모든 사실을 다 듣게 되죠. 왕은 처음에 의심을 하고 아람 군대가 매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복을 해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조심했지만 이내 아람 군대가 급히 다 도망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 왕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이요,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속히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지금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식량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하루 전만 해도 자기 자식들의 인육을 먹을 정도로 그 극심한 배고픔과 그 식량난에 시달린 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이게 꿈인가 세시인가? 이러면서 속히 그들이 왕의 말을 따라 그곳에 가보니 왕의 말처럼 아람 군대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처럼 풍족한 음식들이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꿈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너무나도 먹고 싶었던 그 귀한 음식들, 그것들이 그곳에 펼쳐져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쌓였던 모든 식량들을 다 배불리 먹고 남겨진 군량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한 그대로 고운 밀가루와 보리 가격이 원래 가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원상복귀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지자가 선포한 그대로 단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그 악평을 쏟은 그 장관,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비관한 그 장관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그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19절과 20절에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 수많은 좋은 음식들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음식들을 눈으로 보고도 먹지 못한 채 죽을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장관이 한 말처럼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한탄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이 장관이 한 말처럼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텅 빈 아람 진영을 옆에다 두고도 그 낙심과 좌절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해서 굶어 죽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람 군인들은 이미 다 사라졌는데. 그러나 문둥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무모한 도전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했던 그 결과가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희망 없는 자들, 온몸에 병이 들고 소망이 없는 이 자들이 죽던지 살던지 희망 하나만 품고 병든 몸을 이끌고 나갔을 때 두려움을 다 이기고 적의 진영의 끝까지 갔을 때, 끝까지 그 진영의 끝까지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문둥이 나병 환자 같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오히려 강한 힘과 강한 희망이 솟아올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을 주십니다.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데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헤쳐나가서 마침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도와주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겨내고 환난과 주위의 조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를 때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게 많아서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누구와 같이 행동합니까? 지금 여기에 두 명의 인물들이 대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와 같이 행동합니까? 여기 나온 장관입니까? 아니면 나병 환자들입니까?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들, 하나님이 계신들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낙담하고 주저하며 입으로 저주를 쏟아내며 인생을 포기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연약해도, 나는 힘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형편없고 아무 능력이 없지만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 희망과 절대 소망으로 세상으로 뛰어드는 그런 담대한 자들이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 세상의 일이요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들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실의 화초같이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어쩔 바를 모르고 낙심에 빠져들면 텅 빈 아람 진영을 옆에 두고도 굶어 죽는 이스라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야성이 회복이 되고 문제가 생겨도 나는 할 수 있다. 그저 절망감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거리며 절뚝거리며 그런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24시간 아니라도 인생이 역전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보기 원하는데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 대신에 낙심 대신에 절망 대신에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 더 보기 원합니다. 시편 71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항상 무엇을 품고요? 절망을 품으라고 합니까? 낙심을 품으라고 합니까?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희망을 붙잡고 정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역경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야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불평을 쏟아내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들고 붙들고 모든 것을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연약함, 이 연약함으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둥이 나병 환자와 같이 절대 희망과 절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절대 희망과 절대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어진 모든 문제 가운데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나가 두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